경주에 가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냈던 것을 서로 나누어요. 그런데 이제 경주에서 배우는 것을 광주에 있는 동생한테 한 번씩 통화하면서 친한 동생이 있어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이번 달에 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경주 사모님한테 또 대충 혼나고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제 얘기 속에 있는 단어들을 칠판에 써놓으세요. 들으시는데 칠판에 써놓으세요. 근데 주로 어떤 내용을 쓰시냐면, 내 입에서 나왔던 부정적인 것들 써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다 얘기가 끝나면, 자, 뭐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랬고,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죠.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발견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동생한테 했더니, 언니 나 그럼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되게 부정적인 것을 콕콕 집어서 다시 나한테 알려주니까 자기는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초반에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지낸 거, 어려웠던 상황들을 얘기했으면 좀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래도 잘 살았네 어쩐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도 할 수 있는 부정들을 다 꼬집어가지고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고 그런 감정들이 있었고, 이거를 하시니까 되게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은 그거를 꼬집어 주셨을 때, 내 안에 그게 있구나, 이게 다시 발견이 되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도, 야, 나도 그랬어. 처음엔 그게 조금 싫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내 안에 이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감사한 대목이다. 내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요, 처음에 습관에 따라서 부정의 감정에 휩싸이고, 습관에 따라서 화를 내고, 습관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표현했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뭐 누가 그러죠? 항상 삶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나를 관찰하는 것도 항상 선택이더라. 과연 내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빨리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제거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지가 뭔지를 알아야만 돼요. 왜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면 선택 장애가 있다고 그래요. 선택 장애가 뭐예요? 메뉴가 쭉 있으면 뭐 먹지? 뭐 먹지? 나 모르겠어. 특히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요거 나 뭐 먹지? 요거 나 뭐 먹어? 드시고 싶은 거예요. 뭘 먹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야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인 줄 알아야 그것을 선택해서 제거할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습관대로 해나갈지를 알 텐데, 나를 관찰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성격이 어떤지를 몰라요. 내가 평소에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관찰을 해야 돼요. 나를 관찰하는 그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자각 기능. 자각 기능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언어를 내 스스로 들어야 된답니다. 들어야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평소에 내가 어떤 습관이 있고 내가 어떨 때 주로 화를 내고 이런 걸 알게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지를 않아요. 내가 오늘 수다를 떨었는데 어떤 수다를 떨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단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 친구한테 조금 안 좋은 반응이 있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인상을 이렇게 썼어. 그럴 때는 기억이 남아서 집에 와서 막 이불킥을 하죠. 내가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쟤한테 또 나중에 만나면 싫은 소리 듣게 생겼네. 상대방
기억을 하지만 상대방이 반응하지 못했던 나의 평소의 언어 습관은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관찰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제거해야 될지 선택하고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관찰하면서 내가 무엇을 제거하고 내가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이 있고 내 죄성이 무엇인지 계속 관찰하다 보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선길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귀는요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선길자를 찾냐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 우리의 죄의 습성을 마귀는 끄집어내서 그거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에게 나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거를 빨리 발견하고 제거해버리면 마귀한테 잡아먹히지 않겠죠. 그런데 마귀가 내 평소의 습관을 또 사용해서 확 화내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뒷담화하게 하고 누구 관찰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하고 이런 습관을 계속 사용하도록 놔둬버리면 마귀가 나를 사용하도록 그대로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각 기능을 사용해서 나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정신 차리고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눈 뜨고 코벨 때도 있죠. 알아요. 나 이거 알아. 아는데도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좀만 더 참을 걸. 제가 그래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집중할 걸. 에이 넘어져 버렸네. 이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알고 넘어질 때는요 더 속상해요. 근데 모르고 딱 넘어지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이고 나 넘어졌었네.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달에 그걸 배웠었죠. 넘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이고 넘어졌네. 말아. 나 어차피 안 돼. 이게 아니라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자. 어차피 난 죄인이니까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해야 되니까 계속 해보자. 넘어졌다고 해서 상심할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 제가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요. 제가 중고로 나온 걸 거의 다 샀어요.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가르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책을 거의 다 사가지고요. 지금 집에 한 6, 7권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2번째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제가 오늘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려는 고속도로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때 다운로드 하는데 10분 이상이나 걸리는 이메일 첨부 파일을 받았을 때 불쑥 짜증이 인다. 실제로 이런 성급한 면들은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삶의 더 중요한 다른 면들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줄을 서다 조바심이 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느끼는 어리석고 미숙한 반응에 대해 생각한다. 일정이 4, 5분 늦는다고 해서 속이 상하는 이유는 뭘까? 이 조급함 뒤에 숨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줄을 서 있는 시간이 곧 내 인격을 다듬는 시간이 된다. 앞으로 줄 서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로 참을성을 발휘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인내를 배워야 한다. 자, 이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의 단어를 표현해보면 습관 바꾸기,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남자분들 정말 그렇잖아요. 많이들 운전하는데 누가 딱 껴들어. 사실 괜찮아요, 껴들어도. 근데 왜 하필 내 앞으로 껴들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아무 문제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아닌 부정의 에너지. 그래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내 안에 부정의 에너지들이 계속 활동이 돼서 점점 내 안에는 부정의 에너지들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습관을 바꿔나가자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자, 성경 있으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십자가에 원래 기능이 있어요.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십자가의 원래 기능은 뭘까요? 맞아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고통을 이야기해요.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을 맞이해야 한다. 하지만 십자가의 본래는요,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자. 이거는 고통을 감내하며 따라가자가 아니라 죽으면서 따라가자예요.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 그러면 나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내 몸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우리는 이 십자가에 무엇을 죽여야 될까요? 뭘 죽일까요? 승지? 표정에서 나오는 승질. 표정 맞아요. 내 승질, 내 죄, 내 습관적으로 나오는 화, 내 습관적으로 나오는 내 부정의 것들, 이것들을 죽이면서 가야 되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요 단순히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내가 내 승질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다시 부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승질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다시 나왔어요. 자, 포기할까요? 포기해요, 안 해요? 안 돼. 다시 죽여야지. 죽여라! 그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이 죽이는 과정이 기도하는 거. 호흡 기도하면서 제거하는 거. 자, 열심히 하고 잘 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똑같은 문제가 또 나타났어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정말 이럴 때 제가 짜증이 확 올라왔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가고 제거하고 기도하면서 훈련이 되다 보니 예전에는 짜증이 확 났던 게 기분이 좀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나 많이 좋아졌네.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이 조금 기분 나쁜 것마저도 제거할 수 있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짜증이 확 났던 것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이제는 조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마저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지. 그러다 보면 또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나 훌륭해졌네.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너 이제 내가 용서했으니 너 이제 의인이야. 내가 더 이상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 넌 의인이야. 알았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나 왜 이럴까?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가면 이래서 자책이 정말 많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죄를 짓는 의인이다. 의인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책하는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짓는 죄는 회개하고 거기서 끝. 회개만 하면 더 이상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계속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훈련하겠습니다 하고 끝. 자책하지도 말아라.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제가요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몇 번 말씀드렸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러고 좀 그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 뭐 다른 방향은 아니지만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요 오픈 마인드가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픈 마인드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고 따라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오픈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지 오픈 마인드가 아니에요. 오픈 마인드는 뭐냐면 너가 하는 말을 내가 인정해 줄게.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따로 있어. 하지만 너의 의견은 내가 인정해. 너를 존중해. 이게 바로 오픈 마인드예요. 이 오픈 마인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마음 자세가 없으면 오픈 마인드도 못해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얘는 이래서 저래, 쟤는 저래서 저래. 비난하는 걸로 끝나요. 내 마음에 나라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진정한 나의 것이 있으면 오픈 마인드를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되기까지 저도 그 전에는 굉장히 말에 휘둘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마음이 이 밑에 와 있는 느낌. 사람이 딱 중심이 밑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속상하거나 이상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게 아니라 너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완벽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 이런 마인드로 변해가더라. 아직도 부족하지만 초반에 비하면 많이 마음이 성숙해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관찰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음을 올려드리고 제거하고 습관을 바꿔나가시다 보면 굉장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런데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습관들을 제거하고 훈련에 가시다 보면 지금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실 수 있다. 아마 여기서 빛이 나서 도의 경지에 이르실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오늘 하루 제가 생각하는 거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제가 보는 거 보는 대로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듣는 대로 듣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지 말게 해주시고, 말하는 거 분별해서 잘 말할 수 있도록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이 다 성령님으로 연합되어서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마칠 때마다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기도, 이 기도를 꼭 하고 마쳐요. 그런데 가끔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에서 깨면 애들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7시쯤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내 얼굴, 눈, 코, 입, 귀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를 꼭 드리고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 해보세요. 사소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럴 수 있구나라고 깨달은 게 뭐냐면, 자, 내가 불편하면 너가 편해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편하면 내가 불편해질 수 있다.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훈련하는 건요,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내 훈련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너가 좀 더 나로 인해서 편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훈련이 안 된 상태로 너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부정의 것들이 그대로 만약에 전달된다고 하면 나는 편하지만 너는 불편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편해집시다. 내가 불편해져서 상대방이 편해지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의 불편함은 나의 편함이더라.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또 한 달 동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